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쌀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보십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 자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평안한 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축복의 날, 소망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참 통쾌하고 보면서 기분이 좋은 그런 성경들이 여러 곳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선자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진멸하는 통쾌한 그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하다가 그 갈멜산에 가면 이제 그 기념교회가 하나 서 있고 엘리야의 동상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칼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발로 밟고 있는 그런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통쾌한 일이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인 아주 그런 통쾌한 그런 장면이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과 선지자들을 진멸한 엘리야가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여러분, 다른 신들이 죽은 신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신이 아니고 신은 하나님뿐이 안 계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만드신 신이 참 신이지 사람이 만든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약하다 보니까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이 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이제 됩니다. 근데 북왕국이 이제 갈라져 나가면서 처음부터 줄기차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 반체제 인사였다가 11지파를 갈라가지고 나가서 나라를 세운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38선이 나뉘어진 것처럼 그렇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 뭐냐 하면 절기 때마다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나라는 갈라졌지만 백성들은 한 백성이기 때문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불안함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남왕국까지 갈 것 없이 우리가 북왕국에서 그냥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뭐를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고 신하고 섬기려고, 오늘 만몬이라고 하는 것도 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잘 챙기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잘 챙기는 거 은혜지만은 이 지나치다 보면 건강이 신이 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줄기차게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에 달한 것이 언제냐 하면 오므리 왕가라고 그래가지고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때 이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농경의 신을 풍요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농경의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이 바알 종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그런 여걸이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제 그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서 이세벨이 하지 않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뭐냐 하면 우상숭배,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막 성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쉽게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가 쉽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갈멜산 전투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제 누가 참신인가 알아보자. 하늘에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리서 그 제단을 살리는 그 신이 참신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먼저 자기들의 주술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 그랬겠죠? 그래도 잠잠해요.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자기들 주술적인 행위를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정교하고 저등정교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뭐 고등정교, 저등정교 나누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샤머니즘, 무속 이런 거일수록 의식이 화려하고 뭐 요란하고 막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가 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막 주술적인 일을 해기 막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를 하고 피를 내고 막 하루 종일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 신이기 때문에. 없는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안 계셔요. 아멘. 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종교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나서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합니다. 이거 좀 묵상하려고 한. 첫째는 뭐냐 하면 제단을 수축합니다. 12지파의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생활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아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전역 정복을 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없는 신을 섬기느라고, 이세벨이 따르는 신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어져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이 그렇게 많았던 갈멜산에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제단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을 찾고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허물어져 버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왕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갈팡질팡하면서 그럴 때 문제, 바벨론이 공격을 해 성전을 다 회파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침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무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돌을 가져서 제단을 회복하게.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지방에 어느 5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반토막이 났대. 250명이 모인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아직도 오후 예배를 못 드린다. 모이지가 않은 게 사람들이. 예배가 흩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흩어지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과 우리 예배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아직 예배 인원이 회복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열망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무릎이 없어지고 이래 해버렸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펴졌던 우리의 무릎을 다시금 굽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제단을 다시 쌓게.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주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지난 수요일날 우리 주성만 전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야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요소가, 드리는 요소가 있고, 또 주님께 주시는 것을 받는, 은혜를 받고 감격을 체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첫째, 지난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쏟아 부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나에게 남은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죠. 경배와 찬양을 쏟아부어서 다 전심전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나에게 남은 것이 없어요. 은혜가 있고. 그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시간에 좋을 틈이 어디 있겠어요? 딴 생각할 틈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없이 하늘에서 불만 내려달라고, 은혜만 달라고, 기도만 응답해달라고, 그게 샤머니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허공을 치는 부르짖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면 사마리아에 우리의 조상들이 여기서 저기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그 심사 에발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제단을 쌓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할 만한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열정이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만이라도 정말 예배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다른 건 먼저 하기 전에, 불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으라고. 다 제단이 다 그 하나님 앞에 많이 예배드렸던 그 제단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단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 내 예배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뜨거운 열정과 예배가 정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렇게 기도원마다 골짜기마다 교회마다 가득가득 차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무릎들이 다 어디 갔는가? 그렇잖아요. 썰렁한 교회들만 기도원마다 썰렁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상한 것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도랑을 이제 파괴하고 이제 또 나무를 송아지의 가글도수 위에 올려놓게 하고 물을 거기다 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불이 내리려고 하면 있던 물도 말려야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제단을 쌓고 이렇게 송아지 각을 떠서 이렇게 나무에 번제물 나무에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랬더니 3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왜 불을 내리게 해야 될 텐데 엘리야가 제단을 물을 붓게 하는가? 이상하잖아요. 이제 엘리야의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엘리야의 믿음이, 너희들 잘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술사들이나 점술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속임수가 아니다. 여러분, 이 점보고 그 마술하고 이 주술적인 이런 행위에는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술사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봐라, 물이 이렇게 가득했다. 불이 임하려고 하면 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부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의 속임수가 아니고 눈속임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이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희들이 분명히 봐라. 그런 마음으로 물을 붓고. 그리고 주술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자, 3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여호와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주술적인 행위한 거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하게 되었어요. 제단의 불을 다 사르고 또랑의 물까지 다 흐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39절에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신, 생명이신 하나님 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정말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나고, 또 이렇게 도랑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불을 붙여주시고 뜨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펄펄 끓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좀 이런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뜨거움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범사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순간순간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느끼는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였던 엘리야의 기도를, 엘리야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도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에 관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간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재단이 온전히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쏟아부어 예배하며 쏟아부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열정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다 태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사막과 같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삶이 정말 생수가 공급돼서 나무들이 자라고 새들이 노래하고 열매가 맺히는 살림이 되듯이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어서 살림과 같은 생명이 역동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뜨거움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모든 여름 행사가 잘 끝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바 은혜들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젊은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쓰실 만한 인재와 제목들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 쓰실 만한 인재와 제목들이 많이 길러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양일제들의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 건강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직장생활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복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품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